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의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가르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공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잡아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그 무렵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오.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양 7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7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다.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소.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그는 아람의 아버지다.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다. 이 태어났소.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여덟 아들을 낳았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나홀의 네 자녀, 곧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막벨라 동굴에 사라를 묻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는 오늘날 헤브론이라 하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애곡하기를 그치고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말했다. 비록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지만 묘지로 쓸 땅을 내게 팔아서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햇사람들이 대답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당신은 이방인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아내를 안장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묘지를 구하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 아내를 안장할 적당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나를 위해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내게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그의 밭머리에 있습니다. 값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그가 내게 그 밭을 팔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은 햇사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을 의회의 일원인 햇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밭과 동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인 의회 앞에 정중히 절하고 에브론에게 대답했다. 부디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내가 그 땅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고 내가 가서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정 그러시다면 어르신과 저 사이에 은 400세겔이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가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브론이 햇사람의 마을 의회 앞에서 제안한 금액, 당시 통용되던 환율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 그리하여 마므레 근처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동굴과 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햇사람의 마을 의회가 그 거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이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 소유의 묘지가 되었다.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여라. 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지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엄숙히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는 곧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 조금 넘는 금 코걸이 1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2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는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꿀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이 사는 집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걸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 놓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꿀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인의 부인 사라가 늙음하게 그분의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제게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하지만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뒤에야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녀를 내게 주지 않더라도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면 제가 그녀에게 그대 물동이의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고 저는 물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밀며 드십시오. 당신께서 다 드시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자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코걸이 1개와 팔찌 2개를 주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 주인의 친족이 사는 집 앞으로 곧장 이끄셔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승낙하시려거든
그렇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제가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결정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다음 은, 금,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저녁을 먹고 밤을 지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를 한 열흘쯤 더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대답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으니 저를 제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이분과 같이 가겠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가도록 배웅했다. 그들은 이런 말로 리브가를 축복했다. 너는 우리의 누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내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리브가와 젊은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이삭은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브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이십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여행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았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르두시 사람, 르움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그 아래로 게달, 앗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바담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아멘.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는데 뭐, 이제 자식이 없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그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에피소드와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찾는 여정,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의 마음에 들었던 뜬금없는 부분은 24장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이렇게 오는데 이때 이삭이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는 브엘라 헤로이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왔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저기서 낙타를 타고 오는 누군가를 발견한 거야. 여기서 내가 꽂힌 거는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던 중에 그 당시에 이삭이 묵상을 했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닌데 과연 이삭은 어떤 묵상을 했을까? 들에 나가서 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말하는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는 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했을까? 무엇을 묵상했을까? 이때도 묵상을 했는데 나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뭔가 되게 지금은 약간 묵상이라는 형태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그 구절에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 당시 이삭은 어떤 묵상을 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되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간결이라기보다는 뭔가 정해지진 포맷이 없는 정말 순수한 묵상일 것 같은데 이 당시 이삭이 했던 묵상이 어떤 묵상일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과 온전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뭔가 커넥션 되는 그런 묵상을 좀 하고 싶다. 뭐 성경을 읽고 하는 묵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싶다라는 게 오늘의 나의 느낀 점이다. 끝. 그리고 실은 그 여기 찍힐지 반대로 찍히는구나. 이제 뒤집혀서 나올라나? 이게 26년 1년 1독 계획을 해서 솔직히 1월 1일부터 5장씩 좀 띄엄띄엄 읽다가 안 읽다가 못 읽다가 또 읽다가 못 읽다가 했는데 여기 빨간색 여기 이게 리셋하면서 다시 이제 매일매일 5장씩 읽는 거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좀 올해는 이게 총 1, 2, 3, 4, 6칸? 앞에 6칸, 뒤에 6칸 해서 이렇게 1년을 이 종이 한 장에 담아서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따라서 내일도 올린다. 야!